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가 고집을 꺾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이 있는 이런 것들을 쉽게 연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박해라고 하지 않죠. 그런 고통들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고집으로 이겨내기가 쉽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의 고통을 감수하고 자기 고집을 밀어붙이는 것들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자신에게 이렇게 떠올랐던 생각, 그리고 처음에 먹었던 생각, 그리고 자기 취향, 이런 것들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그냥 두지 않겠죠.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뭐 조정을 하고 얘기하고. 근데 그것은 의가 아니죠. 내 속에서 나온 목표, 내 속에서 나온 취향, 내가 결정한 것, 이것들은 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신 것, 내 삶에서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기에 사실은 나의 성정에도 맞지 않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마치 예레미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사역인데, 출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선지자 중에서 자기 뜻으로 출발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선지자만큼 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해받았던 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으면 아마 평이한 삶을 쭉 살면서 죽는 날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았을 거거든요. 어느 날 주님을 대면하고 그들도 원치 않았던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사람들과 충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충돌 자체가 어떨 때는 되게 낯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도 그쪽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핍박하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어느 시점에 있었죠. 우리도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리고 주님과 대립하는 곳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했을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박해는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상황, 같은 처지에서도 결정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선택이 다른.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질적이기 때문에
비난받고 좀 더 나아가면은 그들의 선택을 취소하도록 회유하거나 또는 물리적인 고통을 가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유일한 상황이죠. 박해는 꼭 의를 위해서 받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내게 있는 고통이 내 죄 때문이면 상급은 없죠. 그것은 돌이켜야 될 부분이고,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뜻을 위해서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 이거는 박해라는 말을 붙여서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 이게 박해죠. 자기도 불가피한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은 자들에게 고통을 받게 돼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존중이죠.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이. 내가 입을 다물까? 입을 다물면 박해가 없을 텐데, 고통이 없을 텐데, 사방이 다 자기 높은 담처럼 우겨싸고 고통을 주고 있는 순간에 자기 입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지 않으려고 시도도 해봤죠. 그랬더니 자기 뼛속에서 불같은 것이 일어나서 자기 안에서 타 죽을 것 같이, 이 두 뜻이 싸우는 거죠. 두 뜻이. 자기 뜻과 세상의 뜻이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이 싸우는 것입니다. 불가피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근데 불가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요소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통치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지지, 그리고 하나님의 반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손해보고 박해를 당하고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끝날 날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분명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있는 거죠.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박해일 수 있는데, 그 박해는 하나님의 더 큰 통치 안에서 축복으로 변하죠. 그래서 박해받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입니다. 이게 천국이죠. 천국. 아, 드디어 주님이 오셨다. 드디어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지배하시기 시작한다.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는 거죠. 승리자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그 박해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와 있다고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승리를 선언하면서 십자가가 시작된 거죠.
패배한 것 같지만 패배가 아니고, 악이 승리한 것 같지만 십자가는 악의 영원한 패배를 가져온 것이기도 합니다.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라. 우리 이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몇 번 얘기했지만 돈의 유혹은 잘 극복하십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도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육신의 정욕에 그게 좌우되고 기울어지고 진짜 완전히 정서적으로 궁지에 몰리지 않는 한 어떤 육신의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에 잘 기울어지지 않죠. 어느 정도 자기를 좀 잘 돌보고 있으면,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그럭저럭 지켜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 중에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잘 견디지 못하는 것들이 명예에 대한 것입니다. 조금의 불합리한 처지도 견디지 못하고 파르르 떨어오르는, 이걸 견디는 사람 많이 못 봤거든요. 그게 수준이 낮은 거죠. 오해도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지탱해서 붙들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넘어질지를 잘 알죠. 잘 견딜 수 있는 시험을 사단이 주지도 않거든요. 사단은 사실은 바보는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지 않죠. 연약한 자는 자기의 명예에 목숨을 걸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좀 죄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이 조금이라도 비춘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낮추어 본다든지,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데 신실하지 않은 자처럼 취급한다든지,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좋은 진동이 아니죠. 자기 영혼이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거는 때로는 좋은 사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좋지 않은 사인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진동입니다. 모든 걸 뒤집어 엎을 그런 위기까지 가죠. 견디지 못하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리는 악한 말을 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들, 이런 것을 이런 것들은 어쩌면 잘 견딜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미묘한 위치, 미묘한 시기, 그리고 이건 또 맞춤형입니다. 맞춤형. 각자에게 맞도록. 이게 하나님도 적재적소에서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를 주시죠. 적재적소에서. 근데 이 사단도 우리가 딱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는 그 적재적소의 상황에서 우리의 속을 파뒤집어 엎죠. 상대방이 그걸 알까요? 모릅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좋은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건넬 때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99.99%는 좋은 의도, 악하지 않은 의도, 그 의도로 접근하죠. 그 의도로. 근데 그 말과 말 사이에, 관계와 관계 사이에 사단이 역사하면서 기묘하게 툭툭 던져놓죠. 내가 견디기 어려운 딱 그 요소를 딱 건드립니다. 이게 명예의 요소죠. 그러면 조금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사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사단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건 완전히 무너지는. 내가 이것만은 견딜 수 없어 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 이기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인데도 수치를 잘 견디고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수치를 끌어안고 가더라고요. 안 도와주거든요.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견디느냐? 수치의 잔이 차야 합니다. 수치의 잔. 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회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잔을 피하면 다른 곳에서 또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오고 부끄러움이 오고 그리고 욕하는 것이 있고 오해당하는 그 순간을 묵묵히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주님이 직접 오시기 전까지는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하게 오셔서 우리를 증명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해할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 자기 하소연하는 사람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기를 납득해 주도록 심지어는 자기하고 이렇게 맞는 사람들을 결집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사단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죠. 강력한 집단들이 교회 내에서도 2개, 3개, 4개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누가 틀린 뜻을 가지고 이당 저당 만들어냅니까? 다 옳은 뜻을 가지고 이당 저당 만들어서 나눠지고 분리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자기 피를 흘리지 않고 상대방의 피가 흐르기를 기다리죠. 그 모욕의 잔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상대방이 마시도록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본인을 구원하는 그러면 틀린 것입니다. 시작부터 진 것이고 부정적 감정이 왔다면 빨리 수습해야 합니다. 기분 나쁜데 불쾌한데 그리고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진짠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여기서 한 단계 뛰어넘을 건가? 이제 한번 겨우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다 내팽개치고 주저앉을 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상황은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이 일치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지적 동의,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께 그럭저럭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진리야 라고 얘기할 때 아 그렇군요 이렇게 동의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대부분 성도님들은 의지적으로도 그래 내가 이걸 결정해야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끝까지 못 가느냐 하면 감정적 동의까지 하지 못합니다. 계속 그게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힘들기 때문에 슬프죠. 그 슬픔이 우리를 어느 지점에서는 주저앉힙니다. 나는 이 슬픔을 더 가져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탱하고 있다 할지라도 늘 짓눌려 있는 승리하지 못하는 우울한 내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승리의 증거입니다. 외적으로는 오해당하고 고통받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손해를 겪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일치된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취했듯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씨앗을 심은 사람이 언젠가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에 싹이 트고 그리고 열매가 맺힐 것을 알게 됩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예레미야는 매국노 취급을 받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해결은 하나뿐입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게 가장 천박한 해결 방법입니다. 가장 천박한 해결 방법. 주님이 나를 지지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수치의 잔을 마실 때, 그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그래서 때로는 6개월, 때로는 1년, 저는 사실 주변에서 1년 넘어가는 거 못 봤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있으면서 6개월, 7, 그리고 1년입니다. 그냥 속에서 들끓고 있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월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릎 꿇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감정적 동의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저는 주변에서 1년 이상 지속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거든요. 억울한 거 3년 안 간다고. 근데 저는 사실 뭐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1년 사실 그것도 잘 못 버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순간에 발끈할 수도 있거든요. 한순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자마자 듣자마자
오해를 당하자마자 다 뒤집어 엎는 사람도 있습니다. 6개월 견디지도 못하고 1년 견디지도 못하고 3년은 뭐 언감생신이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의 뜻을 따라간다면 필수 코스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지나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나만 왜 이런가요? 주변을 안 돌아봐서 그렇습니다. 단 한 명도 이 코스를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코스를 밟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밟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고 우회할 수 없습니다. 수치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하소연해서는 안 되고 주님만 보십시오. 주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그냥 고통 속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활동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했다면 주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명예가 우리 눈앞에서 짓밟혀도 이미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 과정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종류의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고 주목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그 시간에 여전히 우리를 놓치지 않고 보시며 환경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주님은 강하시고 궁극적인 권력자이십니다. 우리가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미흡함을 보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